자, 우리가 가는 길을 볼 때, 우리 지난주에도 했지만 복음과 종교의 또 차이를 볼 때, 우리는 하루하루 해결하고 하나하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미리 응답을 가지고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미리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못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완전히 끝낸 것이 복음이고, 구원받은 자는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리 보고 누리는 사람과 이거 미리 못 보는 사람은 문제 올 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미리 보고 미리 응답을 가지고 40년 광야를 가는 겁니다. 그잖아요. 모세에게 뭐라 했냐?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했냐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했냐면,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런 겁니다. 이걸 가지고 40년 광야를 누리는 거죠. 자, 이걸 못 본 사람은 광야가 계속 응답받았다가 또 힘들었다가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언제 우리 여기서 벗어납니까? 이게 관심이죠. 그러니까 달라요. 종교와 복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진짜를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가지고 계시고 미리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걸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걸 알고 가지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자, 다윗을 예를 들면 다윗은 미리 응답을 가지고 시작했다니까요. 뭐지요? 사무엘이 와서, 목동으로 있는 사무엘에게 와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뭐냐?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반드시 성전이 건축되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바울이 뭐냐?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바로 미리 응답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미리 응답이 뭐죠? 나와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죠? 응답에 흥분하지도 않고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뭐냐? 로마도 봐야 하고 서바나도 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냥 미리 응답을.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미리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맞죠? 그거는 확인하고 누리는 거지. 이거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 기도해서 응답받자, 맞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우리는 딱 가지고 있었냐? 이것부터 정확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맞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요셉이 실수해서 간 게 아니거든요. 요셉이 성령인들을 못 받아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게 되는데 실수해서 도망다니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런 거예요. 자, 어떨 때는 골리앗을 만나지요. 이게요, 용감해서 골리앗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고 미리 알고 누리는 거하고요, 이걸 안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우리 사랑부,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분들이 뭐냐? 미리 보고 미리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신앙생활이 뭐가 되냐?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뭐라 했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런 거예요. 그 누림이거든요. 아니 심의가 저주하고 또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 다윗은 뭐라 했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 도망 다니는 것을 보고 뭐라 했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다 그런 것. 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것.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요, 우연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났다. 뭐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사건 보는 눈이 털려진다니까요.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털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요, 내 소견에 탁, 어떨 때는요, 우리 소견하고 하나님 소견하고 다를 때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하고 안 맞으면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미리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바울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바울이 이게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바울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뭔가가 다 자꾸 막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골리앗이 고백했잖아요. 심부름을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심부름을 간 것 같은데 뭐냐? 사건을 만나잖아요. 골리앗을 보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합니다. 이걸 미리 안 봐요. 자,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이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계속 미리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미리 보고 누리는 거라니까요. 아니, 요셉이 노예로 잘 있다가 누명서 가지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게 된다니까요. 자, 성경에 또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로 또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가자마자 바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며칠을 탁 기도하는 거겠죠. 성령 인도 받으려고. 자,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잡혀갈 때 우리가 메시지 워낙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안 잡혀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은 거예요. 이걸 누린다니까요. 아니 감옥에 가지고 그냥 잠깐 구치하는 게 아니고 매를 맞는다니까요. 매를 맞아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으면 그거 안 받으려고 바로 로마 시민권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건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딱 보는 거예요. 딱 절대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자꾸요, 진짜 성경에 실패하는 사람 특징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내가 내 소견과 하나님 소견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보는 사람은 절대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움직이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미리 보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 모세는 아니에요. 한 번도 모세는 왜 우리를 빨리 우리는 가나안 못 들어가지? 모세는 말 안 한 거거든. 왜냐? 그 절대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우리가 부산에 태어나고 우리가 중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살고 영국에 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냐?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이 이걸 계속 미리 보고 누리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3캠프가 되는 거예요. 자, 3캠프가 3가지죠. 성령인도 받는 거죠. 자, 이게 안 보이고 이게 안 누려지는데 성령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려워요. 자, 이게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이 있죠.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여정 속에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내 목표와 내 야망과 내 동기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인도를 딱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이 상태가 딱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사랑부 교사들이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자,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느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요, 이미 2377천만 사랑부 보고마가 우리는 응답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응답을 가진 사람이 오늘 또 우리는 절대 주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절대 계획을 우리는 누리는 거죠. 그러니 절대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납니다. 갈등, 문제, 위기 일어납니다. 전부 다 언약이 성취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맨날 문제 오면요, 문제에 빠지고, 갈등 오면 갈등에 빠지고, 위기 오면 위기에 빠지고, 완전히 이걸 못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이걸 모르는 사울 왕은 절대 성령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절대 성령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성령인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누린 초대교회 사람들의 증거가 뭐죠?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미리 응답을 가지고 이걸 미리 보고 누릴 수 있냐?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3가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날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를요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아니 사실은 감람산 마가다락방도 중요하지만 갈보리산이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오늘도 끝내는 거를 확인하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 확인한 사람들이 뭐 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집중했다 이 말인 겁니다. 뭐에 집중하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집중의 반대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굉장히요 분산돼 있어요. 분산돼 있다는 말은 분주한 거예요. 뭔가에 바빠요. 뭔가에 열심히 해요. 분주한데 진짜 그걸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나오잖아요. 선택적 집중. 진짜 중요한 것에 딱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때요. 그럼 이게 분주해지고 분산돼 있고 분산돼 있으면 뭐죠? 분열돼요. 분열되면요 반드시 자기도 모르게 집착해요. 집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죠? 집착하게 되니까 이때부터는요 뭐가 딱 안 되기 시작하냐면 나도 모르게 이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응답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걸 확인해라 그런 거거든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내하고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나에게 갈보리산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 충만. 자, 여기에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나죠?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자,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자, 집중해서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냐? 아니면 분산되어 있고 뭔가에 분주하고 분열되어 있고 집착하는 영적 상태이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기 확인하고 여기에 집중한 거거든요. 자, 이 집중의 영적 상태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말이 쉽지 순교하면 옆에서 여러분 이게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 옆에서 죽어간다니까요. 핍박당해가지고 찢김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이걸 실제로 본다니까요. 아니 그런 시간이 250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영적 상태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게 만나도 이 축복을 누리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확인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오늘도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뭐 시험 될 만한 일이 있어요? 오늘 이런저런 문제 될 만한 거 있고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주권 속에 계획이 있죠. 그러니 미션을 딱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그거 붙잡고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면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에 생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울 왕도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죠? 사울 왕은 귀신 들리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생 복음 막는 자리로 간다니까요. 아니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복음 막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많아요. 가인과 아벨 볼까요? 가인은요 이걸 몰라요. 갈보리산. 아니 우리가 내가 가진 곡식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갈보리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분열돼 가지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거잖아요. 또 성경에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과 에서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갈보리산이거든요. 장자권.
이 갈보리산을요, 아예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팥죽 하나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생을 건다니까요. 이 영적 상태에 딱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리 응답하고 계시거든. 미리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갈보리산. 자, 이걸 가지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딱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138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777,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게 되고 이걸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래 되면 미리 봤는데 우리에게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여러분 자세히 딱 보세요. 지금 우리 7포인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렵죠. 7포인트. 자, 우리는 3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남은 자, 파수꾼, 치유선교사. 자, 이거를 어른들에게 우리 7가지를 이야기했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들고 이 축복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미리 누리고 여기 집중하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데 하나님은 이 7포인트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사랑부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는데 이 응답을 한 번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부 교사들이 주일날 짧게 하고 평상시 안 하는데 여러분 뭘 응답 받으랍니까? 교사들이 실컷 사랑부 헌신했는데 여러분 뭘 누려야 되고 이게 뭐와 관계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미리 보고 누리는데 여기 집중하며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면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연결되게 된다니까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이걸 안 보면 사랑부 교사만큼은요 재미없는 게 없어요. 아니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평생 자꾸 힘들어요. 다락방 지금도요 자꾸 이야기해요. 옛날이 좋았다면서. 맨날 옛날에 과거에 머물러 있어. 아니 해방받아 놓고 과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면서. 뭐하고 딱 똑같은지 아세요? 출애굽해갖고 광야길 가면서요 우리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면서. 똑같아요. 언약은요 흘러가고요 언약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미래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누려야 되냐? 우리 영적 상태 바꾸는 여기에 딱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갈보리산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777. 이걸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7포인트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지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흩어진 자 같지만 파송한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파수꾼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사랑부 현장에 정탐꾼이요 사랑부 현장에 길을 들고 대로를 여는 자죠. 자, 이래 되면 자꾸 우리 용어 나오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 3가지로 딱 보면 된다니까요. 우리를 남은 자요, 파수꾼이요, 치유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대로가 뭡니까? 7가지 또 7대로 나오니까 또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래하고 연결됐다니까. 그러면 자 7대로가 뭘까요? 자 7대로는 237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박철수 목사님 6월 달에 그거 이야기했죠. 몽골에 20명이 100몇 명 중에 이야기를 했대요. 복음을 듣고 싶은 부모님들 있냐? 20명이 하겠대요. 그러니까 6월 달에 가서
그 20명을 데리고 2박 3일 수련을 계획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237이 기다리고 있고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지요? TCK, CCK, NCK 이게 딱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왜 다민족들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보냈어요. 심지어 저 안산 이런 데는요 진짜 많다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대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TCK, CCK, NCK 이게 대로인 거예요.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사랑부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대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되죠? 세 가지 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센터와 우리 사랑부는요 세 가지 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다민족이 와야 되고요.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요. 여기서요 서밋들이 우리 후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인도받아야 돼요. 금토일. 그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금토일을 인도받을지. 자, 이렇게 해야 되면서 자, 다 분산되고 무너지는 영적 상태 이걸 바꾸는 묵상. 묵상이 대로라니까요. 그 금토일을 통해서요 대로를 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요. 여러분 이거를 미리 보고 누리는데 미래로 연결되는 거예요. 7포인트. 저와 여러분이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7포인트의 응답을 남긴다니까요. 7포인트의 사람이 되고 7포인트를 남기는 응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한테 세 가지 계속 해라는 말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남은 자 파수꾼 치유 선교사가 여러분 이 응답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이 응답의 사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응답의 사람을 우리한테 붙이시는 거예요. 제발 간절히 원하는데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대로를 여신다니까요. 237 5천 종족. 제가 다음 주 유럽 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237 5천 종족과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237 5천 종족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요 시간 낭비고 물자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냐? 아니에요. 237 5천 종족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237 5천 종족하고 관계되어 있으면요 이번에 그냥 갔다 오는데 앞으로 저는 미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그거 미리 보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제가 갔다 오잖아요.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저 유럽에 일어날 사랑부 보고 막 미리. 그러면 하나님 미래에 이런 7포인트 사람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면서 7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묵상시대, 저와 여러분 묵상하는 게요 대로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뭐냐 300% 이렇게. 자, 여러분 진짜 이래야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게 전부 다요. 여러분 24 최고로 하기 좋다는 말이 이걸 미리 보는 사람은 24 하기가 좋은 거예요. 어제 제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요. 제가 제 기억에 5시까지 못 잤어. 눈 말똥말똥 해가지고요. 근데 뭐 했냐? 어제 계속 이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다음 주 가야 될 유럽 계속 생각했어요. 또 우리 센터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 잠이 안 와버렸어. 그냥 자야 되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오늘 메시지 계속 생각하죠. 자, 생각하니까요. 우리 센터 이 센터에서 뭘 누리냐 따라서 우리 센터의 미래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니까요. 5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때는요 막 억지로 잤는데 아침에 7시에 눈 떴거든요. 그게 지금 비몽사몽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몽사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붙잡게 만들고 이걸 조금 누리는 영적 상태를 바꾸면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연결된다니까요. 7포인트. 저와 여러분이 7포인트의 사람으로 7포인트를 만나고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7대로를 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냐? 사랑부 현장에 이 축복을 누릴 5분야 제자가 일어나고 전 세계 사랑부 알려티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미래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미리 이걸 응답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럼 미리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내가 뭐에 집중하느냐 딱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요.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 없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때마다 이걸 딱 누리는 거예요. 영적 상태 계속 바꾸는 겁니다. 안 중요하다. 여러분, 안 중요한데 왜 생을 겁니까? 중요한 거에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집중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여정은 미래의 이 응답. 여러분, 이 응답을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내 생애 동안에 이런 7포인트의 응답을 주시고 이 7포인트의 응답을 하나님 남기실 거잖아요. 응? 아니, 내를 통해서 한 7대로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5분의 제자연을 하고 사랑부 알려티시 운동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음 주는 제가 여러분하고 메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한 2주간 계속 여러분이 누리시고 또 집중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응답을 누리는 우리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